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이미 전도서를 읽어본 성도들은 이 말씀이 여느 말씀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네 알아챘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지혜를 발휘했던 왕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무상 혹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노래하는 그런 글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 지금 성경 통독 중인데요. 전도서를 읽게 되거들랑 꼭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걸핏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뇌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딱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100세 시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도고만 한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말씀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 모인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도서는 그렇게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자칫 인생 무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반어적인 표현, 좀 반대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심주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2절과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먼저 2절 말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여기에 기록된 경우를 직접 볼 때가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아등바등 살아서 자수성가를 이룬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사람다운 인사치레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마침내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내 집을 장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맘 먹고 거액을 들여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게 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이야기지요. 3절 말씀을 한술 더 뜹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그가 죽었을 때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가족들이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혹 돈은 많이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도 인생 무상과 허무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결코 우리를 허무에 빠뜨리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꿈꾸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구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전도서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는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길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위의 것을 먼저 찾는 삶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려고 하고요. 이것을 오늘 붙잡을 신본주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를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주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니 꼭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한없이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여전히 많은 허물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주여, 내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신본주의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여기서 이 질문 하나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소위 말하는 인생 무상을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비결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반드시 현재의 형으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천년의 갑절이다 그랬으니까요. 자, 2000년 정도를 산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까요? 요즘은 의학이 매우 발달한 시대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느냐는 질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가 매우 급격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저 오래 사는 것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구나 하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장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장수는 하는데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때로는 길게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설사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되 반드시 그 은혜를 현재형으로 오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찬양대가 거기에 해당되는 찬양을 했어요.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이 찰스 슈인들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책을 읽기 좋은 가을이다 그러잖아요.
책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스윈돌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겁니다. 매우 옳은 지적입니다. 내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굳게 믿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저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사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현재형으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는 그랬었어, 그때는 그랬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합니다. 아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 건강이든 달란트나 은사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허무주의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녀석 엉덩이에 정말 커다란 뿔이 난 그런 녀석입니다.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탕자의 그 어리석음과 훗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거짓 신세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큰 사랑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가 탕자의 비유가 끝나는 지점입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성경 동독할 때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탕자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환영해줬다, 끝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마침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집에서 들려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잔치에 의아해했어요. 잠시 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 못된 놈,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폐륜화적인 그 못된 놈, 그 동생이 돌아온 걸 알고는 잔치를 벌여줬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이지 열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맏아들이 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전에 탕자의 비유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노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재밌어요.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왜 콧구멍을 벌름거려요? 화가 나갖고 씩씩거리다 보면 콧구멍이 벌름벌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형이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며 밖에 맏아들이 서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네 동생 왔으니까 반갑게 맞아주자, 그럽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이미 뚜껑이 열려버린 상태잖아요. 그는 그동안 자신을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그 못된 놈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준 걸 얘기하면서 아버지 면전에서 불평을 해댑니다. 그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해주었던 대답이 오늘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가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맏아들은 이것을 바르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생각 너무 분명하잖아요. 맏아들은 지금까지 철저히 아버지의 거, 내 거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진작 이걸 알아야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었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건 맏아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은혜로, 현재형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복, 반드시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책은 이 글로벌 밀리언셀러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이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그가 그 다음에 쓴 책이 선물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노인과 소년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갖도록 내가 돕겠다 말합니다. 만약 소년이 그 선물을 발견하면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선물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써 동분서주하며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됐고 성인이 돼서 취직도 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진급도 못한 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커다란 좌절을 경험하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과거 소년 시절에 노인이 들려줬던 선물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에 다시 이제 노인을 찾아갔는데요. 노인은 만나자마자 대뜸 청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낀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런 장면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스냅 사진들을 쭉 떠올리다가 갑자기 이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행복했던 모든 경우의 공통점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순간, 내가 기뻐했던 현재의 시간들이 이게 선물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일입니다. 이 선물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프레젠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현재를 의미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물은 곧 현재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이, 지금 이 시간처럼 저와 여러분이 허락된 이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신행본주의 신앙의 틀로 이것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너무나 귀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세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먹어야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먹지 않고 살아남을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사연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던 한 여인에 관한 기사였는데, 이 여인은 이제 부득불 쥐었던 카드 빚으로 인해 어린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처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인의 범행을 또 정당화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지요. 왜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저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흥청망청거리며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결코 대충대충 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목적 있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셉 에디슨은 일찍이 행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사람, 마음의 소원.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으뜸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사명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 명의 석공 이야기, 저는 이 교회학교 설교할 때, 예전에 전 교육전수할 때 이거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를 짓는 일에 참여한 3명의 석공이 있었다는 거지요.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고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 2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석공일이 쉽지 않잖아요. 돌을 쪼고 맞추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힘들다, 뭐 귀찮다, 입에 풀칠하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입이 열댓발 나와가지고는 투덜투덜거리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한마디로 신바람나게 온종일 일을 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흑인인 그녀의 영향력은 지금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뭐 대선이고 뭐 총선이고 이런 거 있을 때 이 사람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을 말했습니다. 제가 참 이걸 좋아하는데,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엇을 가졌든 남보다 더 가진 거, 나 혼자 누리라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꿈꾸는 사람에게 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망상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참 멋진 정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사명의 정의를 놓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진지하게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명이 있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있고요. 이건 역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본주의 신앙의 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3번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보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게 들어있어요. 그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도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어리석은 자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딱 만나면 이렇게 나름 비교해 보잖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뭐 힘겨루기가 됐든 어떤 모양의 경쟁이 됐든 해볼 걸 딱 생각해 보고 딱 비교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그리고 미리 꼬리를 딱 내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툴 사람 과연 누굽니까? 간혹 만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기는 해요. 니체는 외쳤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스스로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도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요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에 지금은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다 말씀드렸죠? 옳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일들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새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이젠 동물 복제를 뛰어넘어서 인간 복제를 운운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었던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일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린다. 그 책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못하는 것이라고는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동시에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의 한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감기 하나에도 꼼짝 못합니다. 오늘 기도도 했지만 어제 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요.
이번 태풍이 저렇게 대단했어요. 아무튼 비보다 바람이 이번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도요 사거리 오가는 데마다 뒷골목 쓰레기들 나뒹구는 거 보는 거가 아주 그냥 흔한 일이 될 정도로 곳곳이 그랬잖아요. 저런 태풍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없어요. 강풍에 날아가지 말라고 배를 항구에 이렇게 묶어놓고, 아마 여러분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베란다 큰 유리에다가 X자로 테이프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딱 하나예요. 링링아 어서 지나가다오. 그게 전부예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어제 보니까 이 도시의 바람이 또 대단하죠.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 바람은 그 정도가 아닌데 이 빌딩 숲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이 사람은 막 날리잖아요. 할머니 한 번은 코너를 딱 돌려고 하는데 날아가지고 찻길로 떨어졌잖아요. 마침 오는 차가 섰길래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어제 그 바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다 지켜봤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더군다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019년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성수주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선택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인 미국의 화가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화가로 대성하게 된 이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에게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한 사건이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웨스트의 어머니가 그를 동생 셀리와 함께 집에 남겨놓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시장에 갔어요. 동생을 보살피고 있던 웨스트가 방 안에 여러 개의 잉크병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가 애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갑자기 동생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 하는 충동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럴 때 결과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기특하지만 이런 일은 단지 기특하다는 거 하나로 끝낼 수 없잖아요. 방 안은 물론이고 그의 온 몸이 잉크 투성이가 됐습니다. 그의 그림도 봐줄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온통 엉망이 되어버린 방과 더러워진 가구들을 보았습니다. 웨스트는 잘못한 놈은 또 알잖아요. 이젠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뒹굴고 있던 그림 한 장을 딱 씹어 올리면서 말합니다. 야, 이거 셀리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낮춰 컵을 씹어먹고 있던 아들에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참으로 멋진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많다고 합시다 그냥. 많다고 해요. 훗날 웨스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날 내 어머니의 입맞춤이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 그 입맞춤 하나가.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할 때 누리게 될 위대한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격려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격려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참 신기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실습해 볼까요? 아까 자기 짝꿍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가리 없이 축복해서 걸작품이 되겠어요?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살맛이 납니다.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여러분의 상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각박합니다. 어젠가 그제 뉴스 보셨죠? 부산에 여행 갔던 아가씨 둘이 그놈이 뭐 하는 놈인지도 몰라요. 지하철역에서 뒤를 따라오더니 지하철 그 유리문을 딱 나섰는데 나서자마자 거기 가서 그냥 주먹으로 그것도 코 있는 데를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두 아가씨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이에요? 이유라도 있어야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해보지. 그냥 따라가서 폭폭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나은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의 상식으로 삼자는 말씀이에요. 혹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김진철 목사가 나를 격려해 주지 않는다. 그럴 때도 대책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게 힘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뭐 딴 거 없어요. 거울 앞에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면 돼요. 오늘 너 정말 잘했어. 아까 그때 욱했는데 잘 참았어. 너 오늘 그거 땀 흘리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여러분 내가 나를 격려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설사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열렬히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이것은 위대한 신앙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면 거기에서 비록 험하고 버거운 세상살이지만 그 세상을 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용기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3편 기자는 일찌감치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본주의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증명해 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 말고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꼭 무장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형으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를 우려서 오늘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의 은혜는 감사로 끝입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주실 은혜를 받아야 내일 가서 오늘을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게만 맡긴 사명 있어요. 그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붙잡고 살아보세요. 거기에 하늘에 속한 삶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사람들은 실망 줘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실망 주기도 할 거고요. 우리가 서로 그럴 때 있어요. 그 사람은 신뢰 대상 아니다 그랬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분이 나를 격려할 때 진짜 용기, 진짜 힘이 생긴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세상이 험해져 갈수록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까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